성경 말씀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가대의 귀한 찬양과 또 꽃꽂이를 기쁘시게 받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번 수련회 안전하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모로 신경을 써주시고 사랑으로 대접해 주신 우리 대천사적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소가 너무 좋았고 또 날씨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비도 조금밖에 안 오고 구름이 좀 떠 있어가지고 좀 덜 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좋으셨죠? 예. 여러분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서 이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바다에 갔다 와가지고 제가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화제가 된 국제 뉴스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다 들으셨을 건데 미국의 어느 회사가 잠수정을 타고 바다 깊이 가라앉아 있는 타이타닉호를 구경하게 해주는 관광 상품을 운영했습니다. 이 잠수정을 한 번 타는데 비용이 얼마 드느냐면 3억이 좀 넘게 듭니다. 엄청난 비용이죠. 그러니까 아주 부자들만 탈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한 번에 5명 정도밖에 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작은 잠수정인데요. 근데 얼마 전에 이 잠수정을 타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이 잠수정이 깊은 곳에서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잠수정이 기계적 결함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운행을 강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거죠. 거기에 탄 사람들은 모두 세계적인 부자들이었어요. 이 5명이 다 목숨을 잃었는데 하나같이 다 억만장자들입니다. 이들은 왜 그토록 타이타닉호를 보고 싶어 했을까요? 지금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타이타닉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주 깊은 심해에 가라앉아 있는데요. 이렇게 사진으로 봐도 되는데 여러분이 유튜브만 켜도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 남이 다 찍어놓은 거 보면 되는데 왜 굳이 그 현장에 가려고 했을까? 보통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경험을 하고 싶어합니다. 뭐 하늘 높이 올라가고 싶어한다든지 그래서 뭐 비행기 또 직접 조종하고 싶어하고 뭐 우주에 가고 싶어하는 부자들도 있어요. 바다 깊이 들어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죠. 근데 이 부자들의 지나친 호기심이 그 무모함이 화를 부르기도 합니다. 금년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가 111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통해서 타이타닉호의 이야기를 다 잘 아시죠? 워낙 유명하니까. 네. 이 타이타닉호는요 길이가 270m에 이르는 당대 최고의 유람선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다 흑백으로만 남아 있는 것은 워낙 오래된 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일러스트로 이제 그려놓은 건데 당대 최고의 호화로운 유람선이었습니다. 1912년 이 배가 첫 출항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첫 출항이 마지막 항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타이타닉호는요 거대한 빙산과 충돌하면서 침몰하고 말았죠. 탑승자가 2224명, 사망자가 무려 1514명이었습니다. 대참사였죠. 당시 생존자였던 찰스 허버트 라이트롤로 이 부선장인데요. 이 찰스 허버트 부선장은 사고 당시 상황을 기록한 회고록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을 때에 선장이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구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찰스 허버트는 명령대로 여성과 어린이 위주로 구명보트에 태웠습니다. 당시 증언에 의하면 사람들이 큰 소리로 여성과 아이들을 불렀다 그래요. 빨리 타라고. 그랬을 때 가족을 버리고 혼자 배에 타려는 여성과 아이들은 아주 극소수였다고 그러죠. 이 찰스 허버트가 가판 위에 있는 한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어서 구명보트에 오르세요.
그러자 여자가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배에 남겠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부인에게 말합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어서 타세요.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혼자 가지 않을 거예요. 당신과 함께 이 배에 남을 겁니다. 그것이 그 부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 타이타닉 호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들, 귀족들, 패션 디자이너 같은 유명인들이 많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당대 최고의 부자였던 제이컵 에스터 4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부자냐면요, 오늘날의 빌 게이츠 같은 수준의 부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니까. 이 사람은 임신 5개월 된 아내를 구명보트에 태워 보내면서 자기는 가판 위에 서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해요 여보, 이러면서 아내를 떠나보낸 거죠. 근데 갑자기 어떤 선원 한 명이 이 에스더에게 선생 보트에 타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에스더가 뭐라 그러냐, 딱 잘라 거절하면서 사람이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리를 곁에 있던 어느 아일랜드 여성에게 양보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며칠이 지나서 바다 위에 죽은 채 떠 있는 이 에스더의 시신이 발견됐어요. 이 사람은 타이타닉 같은 배를 10개는 더 만들 수 있는 수준의 부자입니다. 그 정도의 엄청난 재력가인데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하고 자기 양심을 지켰던 거죠. 이 사람은 이 구겐하임이라는 사람인데요, 광산 재벌입니다. 이 사람은 생사를 오가는 순간에 정장을 입고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죽더라도 채통을 시키고 신사처럼 죽겠습니다. 이 배에서 나의 이기심으로 구조받지 못하고 죽어간 여성은 없을 겁니다. 나는 금수만도 못한 삶을 살 바에야 신사답게 죽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죽었고 후에 이 사람이 남긴 재산으로 그 유명한 미국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구겐하임 미술관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 재산으로 세워진 거예요. 다음은 세계 두 번째 부자였던 미국 메이시 백화점의 창업자 이시도르 슈트라우스입니다. 네, 여기 안경을 쓴 인물이죠. 그는 자기 부인을 구명보트에 타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근데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이 가는 곳에 항상 함께 갔습니다. 세상 어디든지 당신과 함께 갈 겁니다. 남편을 두고 배에 타는 것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생사의 순간에도 초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스트라우스는 끝까지 아내의 팔을 붙잡은 상태에서 가판 위의 의자에 앉아서 최후를 맞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뉴욕 브롱스에 가면은요, 이 스트라우스 부부를 기리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닷물로 침몰시킬 수 없었던 사랑, 이렇게 써 있어요. 참 절절하고 애절한 그런 스토리가 많죠. 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그 두 아이의 엄마가 있는데 보트에 자리가 있어서 두 아이는 태울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무명의 여인이 딱 일어나면서 자리를 양보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 두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엄마를 태우고 자기는 배에 남아서 죽은 거예요. 그런 스토리일 수 있어요. 이게 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독실한 감리교 신자였던 월리스 하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가판이 혼란스러운 그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의 바이올린을 꺼내서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감리교 신자이기 때문에 찬송가를 연주했는데 그 곡 이름이 뭐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찬양, 그 찬송가를 가판 위에서 연주했습니다. 참 위대한 연주죠. 화려한 조명과 무대는 없었지만은 그 순간에서도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했던 그의 연주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음악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한 거죠. 그는 연주를 끝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의 연주는 우리의 특권이었습니다.
지금도 실제 그가 연주했던 바이올린이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엄청난 부자와 재력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람들이죠. 지금 이런 사고가 벌어지면은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예. 나머지 승무원들도 탑승자를 대피시키고 타이타닉에 남아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타이타닉 사건이 지금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이러한 미담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탐욕이 아니라 양보와 희생을 보여주었어요. 죽음에 대한 그들의 태도 역시 뭔가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오게티도 있었는데 어떤 일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구명보트에 타기 위해서 남자인데 여장을 한 거예요. 여자로 탁 꾸미고 실제 탔어요. 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이제 귀국을 하자마자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온갖 여론이 이제 안 좋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수치스러운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생사를 넘나드는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사랑과 희생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남을 배려하고 신앙인의 품격을 지킬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혹시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동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인생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타이타닉호에서 어떤 신앙적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 배가 사고를 당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고 철저한 인재였습니다. 1912년 4월 10일 이 타이타닉호는 영국의 사우샘프턴 항구를 떠나 항해를 시작했는데요. 4월 14일 타이타닉호는 가까운 곳에 거대한 빙산이 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빙산을 피하지 못해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사고가 나기 한참 전에 다른 배들로부터 빙산이 떠다니고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경고 통신을 수차례 받았어요. 그 첫 번째 경고 메시지는 그리스 국적의 아테나이아라는 배에서 보냈습니다. 그 배에서 계속 통신을 보내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앞에 빙산이 떠 있다고. 선장이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근데 항로는 수정을 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 겁니다. 다음은 캘리포니안이라는 배에서 통신을 보냈어요. 근데 이 메시지는 선장이 식사 중이라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SS 아메리카라는 배에서 통신을 보냈는데요. 그것도 놓쳤어요. 메사바호에서 보냈는데 그 메시지는 통신 담당자가 자리를 비울 수 없어가지고 전달되지 못했어요. 캘리포니안호에서 다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때는 담당자가 다른 교신을 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끊겼어요. 마지막으로 가까운 배에서 램프 불빛을 이용해 가지고 모르스 부호를 보냈어요. 근데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배는 항구를 떠날 때부터 그 운명이 정해진 겁니다. 계속되는 경고를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속도를 줄이지는 않았어요. 벌써 경고가 오면은 속도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야 되는데 최고의 속도로 운전을 한 겁니다. 며칠 전에 지방의 어느 지하차도에서 폭우가 쏟아지니까 그 엄청난 물이 들이닥쳐가지고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인재였다는 말이 지금 나오잖아요. 왜? 그 물이 차기 직전부터 벌써 민원인들의 전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빨리 차량을 통제해달라고. 민원인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아무도 그 현장에 가서 차량을 통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전 경고를 무시하고 귀담아 듣지 않아서 생긴 참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은 이와 같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사야 46장 12절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셨습니까? 의에서 멀리 떠나서 여러분 지금 죄 가운데 서 계시다면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잠언서 15장 31절 시작.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아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여기서 경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계선을 가른다 했을 때 어떠한 선을 가르는 그런 경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말 그대로 책망을 뜻하는 겁니다. 징계를 뜻하는 겁니다. 경고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경계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토케하라는 말인데요. 토케하, 토카하트 이런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징계, 교정, 책망, 처벌, 체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생사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책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사를 결정할 정도의 책망, 중요한 책망이죠. 여러분을 살리는 책망이죠. 여러분을 살리는 징계죠. 그런 징계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경계는 누가 듣습니까? 생명의 책망은 누가 들어요? 겸손한 사람이 듣습니다. 겸손해야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구약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물론 아주 드물게 특별한 체험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아주 세미하게 들릴 수도 있고 아주 격렬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뭔가 여러분 주변에서 사건이 터져요. 뭔가 우리의 마음에 충격을 주는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는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사생자예요. 버린 자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버린 자식한테는 책망을 안 해요. 생명의 경계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망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따끔합니다. 아파요. 사랑의 매는요 아픈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진정한 겸손은 굴욕을 통해서 온다. 따라하십시다. 진정한 겸손은 굴욕을 통해서 온다. 이거 명언입니다. 저는 이 말이 명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굴욕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조금 사람들에게 말하기 창피한 경험,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좀 쪽이 팔린 경험, 남한테 말하기는 좀 거시기해. 근데 나는 알아. 너무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요새 말로 현타가 온다 이런 말도 쓰는데, 그 정도로 굴욕적 상황에 처해 보면 그때부터 사람이 한풀 꺾이게 돼요. 그런 경험을 딱 한 번 하게 되면 풀이 죽습니다. 고개가 빳빳하게 쳐들다가도 딱 꺾이게 되지. 사람을 어느 정도 겸손하게 만드는데 큰 몫을 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권투 선수 여러분 마이크 타이슨 아시죠? 마이크 타이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이 마이크 타이슨이 한 유명한 얘기입니다.
링 위에 올라가서 쳐맞기 전까지는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이게 뭔 얘기냐? 실전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올라가면은 링 위에서 굴욕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뜻이 깔려 있는 거예요. 준비 안 하고 올라가면은 굴욕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요.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싫은 소리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 뭐 옳은 소리라도 남이 날 비판하는 건 싫어. 여러분 다 그렇죠? 똑같아.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이거 내가 하기 싫은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 그때가 되면 거기서 우리는 생명의 경계를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한번 당해본 사람들 여러분 경험해 보시는 분 계십니까? 유튜브에 그 보이스피싱 당한 그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그걸 좀 많이 들어봤는데 거기에 댓글들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힌 댓글들이 많아요. 나도 당했다. 나도 이렇게 당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요새 얼마나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현직 검사도 당해요. 의사도 당합니다. 변호사도 당해요. 날고긴 나는 사람도 다 당하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대단하게 사기를 칩니다. 수법이 대단해요. 근데 이 경험자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막상 당해보면요 사람이 멍해진대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내가 이 정도로 맹한 사람이 아닌데, 네? 아니 나름 똑똑하다고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전화 한 통 그냥 한 방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쑥 빠져나가. 그냥 대답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나가버려. 그렇게 되는 거는 사람이. 근데 한 번 그렇게 당해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굴욕적 경험이거든 이게. 그렇게 당해보면 매사에 신중해져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문자도 그렇고 메일도 그렇고 신중하게 생각이 돼요. 이거 함부로 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TV에서 보이스피싱 관련된 뉴스만 나와도 벌써 귀가 번쩍 뛰어. 자세하게 듣게 되죠. 왜? 굴욕적 경험을 했으니까. 그 경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장갑을 안 끼고 일하다가 한번 손을 베어 보세요. 다쳐 보세요. 그럼 그 다음부터 안 끼라 그래도 장갑을 낄 수밖에 없어요. 뭔 작업을 하다가 뭐가 튀어가지고 눈을 크게 다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보안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레미야 13장 15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귓구멍을 열어라 이거야. 교만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도행전 28장 27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두 눈 감았으니. 여러분, 이 시대가 잘 들으려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들리는 소리는 많아. 그러나 귀 기울이는 시대가 아니에요.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남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쉽게 분노하고 쉽게 남을 공격하고 또 SNS로 소통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은 마음은 굳게 닫혀 있어요. 사회 분위기를 봐도 모두 어딘가 자신의 분노를 쏟아부을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만 옳고 너는 틀린 사람,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투성이고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참 독특한 표현이죠. 할례는 귀에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귀가 더럽다는 거잖아요. 귀가 더러우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귀가 세상적이야. 귀가 이기적이야. 귀가 사악하고 간사하다는 뜻이에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지. 귀를 씻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입술의 할례도 나오고요, 마음의 할례도 나옵니다. 할례가 뭐예요?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귀가 청결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들어야 돼.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우리 귀는 저 하늘을 향해 두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장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계시록이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7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모든 교회들마다 다 붙어있는 말이 이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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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계속 들으라고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귀가 닫힐 것임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못 듣고 있으니까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세지 말이 되면 영적으로 무뎌지는 시대다. 무감각해진다. 무관심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멘.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돼 있다. 회개와 책망의 말씀을 받을 마음밭이 안 돼 있는 거지. 아니 귀가 가려운 사람들인데 책망의 말씀을 들을 마음밭이 되겠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이렇게 반응이 나올 정도인데 에? 바른 말을 해줘도 받을 심령이 못 되는 거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내가 기분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그 영혼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듣고 싶지는 않지만 들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들을 귀를 닫아버려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11장 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이 혼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귀를 닫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에 거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과 교제하셨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도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데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귀를 닫고 살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어리석은 게 있다면 지적해 주세요. 내가 교만한 것이 있다면, 내가 악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앉아 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시면요, 아까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구약 성경이 다 거의 예언서지 않습니까? 예언서들이 다 뭐예요?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책망을 하고 심판받기 전에 돌아오라는 경고로 가득 차 있어요. 구약 성경이 다 그 내용이에요. 예언서들이 다 그거지 뭐예요? 생명의 책망이거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구원과 심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깨달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귀를 열고 있어야 돼요. 귀를 여십시다. 닫지 마시고 귀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겸손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고 완악해져 있고 굳은 마음을 갖고 있고 완고하게 쉴드를 딱 치고 있으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굴욕적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못해요. 누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셔야 될 작업들이에요. 누가 나를 건드립니까? 하나님밖에 건드릴 사람이 없어. 그러니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잖아요. 여러분은 진흙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무를 수 있게끔 돼야 되거든.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귀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완악하고 폐역한 이 시대가 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귀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생명의 길, 기쁨의 길, 승리의 길에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